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72쪽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감각은 단연 이 시각입니다. 우리의 오감 중 다른 감각으로도 물론 얼마든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에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는 것은 대부분 시각입니다. 다른 감각으로 경험되어지더라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그것은 검증을 마치지 않은 정보로 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감 중에서 이 시각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시각에 대한 의존도 역시 이 다른 감각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다시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월절을 얼마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신 셈인데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그 자리 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신념이나 이 판단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그것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이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뿐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제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한 죽음을 앞두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게 될 것인지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청탁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굴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세상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이 본문 45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당시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 시각 장애를 깨우칠 만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보이시죠, 여러분? 밑에 있는 파란색 박스.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네, 지도를 잠깐만 보여주세요. 유지해 주세요. 과거 바벨론 이 포로 시절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 땅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이 통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했을 뿐 아니라 부정하게 여겨서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직선거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당연히 가까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산이 이렇게 있고 이 허리를 가로지르는 산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도시들을 피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먼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내려올 때 유대인들이 꼭 거치게 되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정작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죠. 오히려 그 땅 사람들까지 품고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전도하셨습니다. 당시 사건을 기준으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 계셨거든요. 이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셨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굳이 이 여리고라는 도시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이번만큼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여리고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삭개오도 이때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 만나신 거예요. 한편 이 여리고에는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더구나 시각장애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그는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구제가 유대인의 종교적 의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 그 자체가 제지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바디메오는 평상시와는 다른 어수선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기간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여느 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그는 이 주위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순간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의 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한 그의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얼마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가장 가까운 자리, 즉 이게 높은 직책을 원했고 한 발 늦은 다른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4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바디메오에게 던져졌습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가 해야 할 당연한 요청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더 현실적인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벌어서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쩌면 더 솔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요청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시각 장애만큼이나 큰 문제는 가난이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시각 장애를 없애는 것보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는 보다 실질적인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비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나사렛 예수라는 랍비가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말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고침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대체 누군데 맹인을 다시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디메오도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는 분명 제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믿음의 눈을 떠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당시에 공회에 앉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스데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은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지역에서 온 선지자 정도로 여겼는데, 기적을 행하는 그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면 참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 기대를 해보는 것이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로마는 무너질 거야.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셔서 너무나 무력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무리는 어느 순간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원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기대치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그들은 로마 병정과 다를 바 없이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쫓아다녔을 뿐이에요.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중은 무리 속에 섞여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위 분위기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나도 함께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물론 순종과 참여를 결단한 제자들조차 아직은 준비되지 못한 시기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면서 주님을 외형적으로 쫓고 있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까? 바디메오는 비록 육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이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다시 보게 해줄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은 이 형식적인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인증 없이 함부로 사용되기에는 민감한 발언이었고, 이 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로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운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언급된 이 두 맹인과 나중에 보면 그 맹인 중에 한 명이 이 바디메오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전부입니다. 물론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도 이 고백을 했지만, 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들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제지하며 꾸짖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 역시 아직 이 예수라는 사람이 확실히 메시아인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자꾸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두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오감 중 시각이 가장 강력한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남겨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이 정보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재림을 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미리 보는 것입니다. 추위가 매서운 겨울에 사람들은 누구나 따스한 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봄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면을 취하던 식물들의 이 부지런한 움직임을 통해서 봄의 징조를 느끼기도 하고요, 몸에 닿는 공기의 이 온도의 변화나 햇빛, 그리고 하늘 색으로부터, 또 요즘은 이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것을 먼저 보고 아, 봄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봄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겨울이라는 계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봄을 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봄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봄이 지나갈 무렵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봄을 아쉬워하면서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은 아직 현실이 아닌 것을 미리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에서 스테반의 눈이 미리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이제 곧 순교를 하게 될 텐데, 그 순교 이후에 천국에서 마주하게 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무엇을 미리 보았습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육적인 눌림을 자유케 하실 것을,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네. 처음부터 다시 해요, 저.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아직 완전히 다가오지 않은 현실을 미리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안전함을 거부하라입니다. 해리킴이라는 이 목회자이자
공동체론의 이 전문가인 이 시인이 아들아라는 자신의 저서에 실은 시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네. 제목, 안전빵을 거부하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빵은 안전빵이다. 제가 여러분 운율을 지금 담아서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빵은 내 영혼을 부패시킨다. 내 영혼이 썩으면 내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고갈되어 너는 평생 거지 근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들아, 맛없는 풀빵을 먹어도 좋으니 안전빵을 무조건 거부해라. 헬렌 켈러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연계에서 안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눈앞에 닥친 위험을 피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전한 것도 아니다. 모험을 거부하는 것은 곧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당시 겉옷은 밤에 이불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밤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은 이웃에게 너희가 만약 겉옷을 잡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옷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 필수품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는 더더욱 이 소중한 요소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께로 재빨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겉옷이 방해물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것을 미련 없이 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침을 받지 못하고 다시 구걸을 해야 하는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야 되면 여러분 어쩌죠? 많은 이파 속에서 짓밟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볼 수도 없는 그가 자신의 겉옷을 다시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만약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면 그는 결코 겉옷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 자신을 보호해 줄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안전함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맹인 거지였던 그의 겉옷은 아마 음식을 흘린 자국이 또 어디서 묻었는지 모를 때들이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헤어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였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옷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 방해가 된다고 느꼈나 봐요. 그 순간 바디메오는 그 옷을 던졌어요. 그에게 맹인일 때 입었던 이 낡은 옷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분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여러분을 때로는 위로해주고 여러분에게 쾌락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옛 습관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의와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다 멸절된지 아십니까? 이집트에서 종로를 탈 때 옛사람의 의식과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모험보다 노예의 안정성을 더 원했기 때문이에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배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항해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함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마지막 교훈은 변화된 삶을 유지하라 입니다. 다음은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술 주정뱅이였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술 주정뱅이가 되었나?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소. 절름발이 거지였소. 그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귀퉁이에서 이 손만 내밀면 얻어먹을 수 있어서 편했는데 예수를 만나 두 발을 고침받고 나니 아무도 안 도와주디다.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보니 힘들어서 술을 먹게 되고 그렇게 계속 술을 먹게 되니 술주정뱅이가 됐죠. 또 한 곳을 지나시다가 율락 여성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해서 너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비참해졌느냐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합니다. 나는 본래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새 사람이 되어 깨끗하게 살다 보니 너무나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영 진저리가 나서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녀가 되어 지내다 보니 이 꼴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곳을 가보니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본래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어찌나 더러운지, 못된 놈들도 많고 부조리한 것도 많고 내 신경을 건드려 화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만 깡패가 됐습니다. 참 날카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란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들처럼 다시 퇴보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눈을 뜬 이후의 자세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52절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너가 가고 싶은 대로 이제 가라, 가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눈을 뜨는 그 순간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5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특별히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가가 이 맹인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바디메오가 당시 마가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후 주님의 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 바디메오가 이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처럼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믿음의 공동체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책에 굳이 그의 이름을,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테니까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건 바디메오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두 과거의 죄로 인해서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바디메오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비록 육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되어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눈을 뜬 이후에 어떤 것들을 쫓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쫓으라고 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고 생명의 길을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의 영안이 다시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뜨게 해주신 그 눈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바로 보고 바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의 누구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을 또 안전함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